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한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람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와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과 또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우선 기업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질서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도피성을 정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본래 도피성 제도는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제도로 부지 중에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례라는 것이죠. 비록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권이나 생명이 함부로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하신 사회 보장 제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본의 아니게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도피성 문 어귀에 있는 장로에게 자기의 사건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장로는 일단 그 사람을 성 안으로 맞아들이고 보복하는 자의 추격을 피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그 사람의 고의성 여부를 재판합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 것이라 확인되면 도피성에 계속 머물도록 조치해주고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도피성 제도가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리신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혹은 가족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해를 입고 상처를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렇게 만든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마련이죠. 동기나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만 보고 흥분하고 화를 내고 또 보복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아무리 피해자 가족에게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해도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더욱이 당시는 보복이 인정되는 사회였다는 것이죠. 오히려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고 보복하려고 하고 또 복수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가해자가 당하게 되면 가해자 가족이 피해자가 되고 또 피해자 가족이 또 가해자 가족이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보복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런 일을 막지 못하면 결국 공동체는 스스로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서로 원수가 되고 죽고 죽이는 무섭고 불행한 일이 계속되면서 공동체는 깨지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수의 피는 또 다른 복수의 피를 낳게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복수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면 아무리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축복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은 피로 얼룩진 공포의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막고 또 생명을 보호해주고 복수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였다는 거예요. 잠시 살인자를 도피시켜 놓고 피해자의 감정이 사그러질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한마디로 기회를 주는 성이라는 것이죠. 물론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간과하거나 봐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재판이 있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죄가 있다면 그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이 아니라 살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법보다 믿음과 사랑이 우선인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조심을 한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흥분하고 보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만 보지 않고 동기도 보시고 과정도 보신다는 거예요. 만약 고의성이 없다면 보복자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수로 저지른 죄, 모르고 저지른 죄, 알고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 방법을 다르게 심판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존중해 주시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시려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도피성의 원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원리, 살게 해주시는 이 생명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들도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많이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은 오늘날 교회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바로 오늘날 교회와 같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죄인들이 모인 곳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생명을 보호받는 것, 그것이 도피성이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왕조와 국가와 정권이 몰락하고 망했어도 주님의 교회는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때론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을 받으며 교회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았지만 교회는 절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하 굴 속에서도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희망이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믿음 유신교회가 이런 이 시대의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가 찾아와 고단하고 지친 삶과 영혼에 새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얻고 행복을 발견하는 참된 안식과 평안의 도피성,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기회를 얻고 다시 살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약의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많은 부분들이 그러하듯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만 죄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믿고 실천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보호받듯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그 생명을 보호받고 또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도피성보다 더 완전하시고 확실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겠지만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에 살고 있음을 믿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삶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영혼의 안전함과 보호를 받으며 회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정죄와 멸망이 아니라 살리고 회복시키며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고 또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범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세상이 아니라 동기와 마음을 살피시며 긍휼로 품어주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은혜의 도피성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 믿음 유신교회가 이 시대에 도피성이 되길 원합니다. 정죄보다 회복이 있고 배척보다 품음이 많으며 상한 영혼이 와서 쉬고 지친 자가 다시 힘을 얻고 죄인이 은혜를 만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총의 도피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영혼의 안전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